이 찬송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 가사 그 후렴에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후렴이 또 다른 후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데 다른 후렴에는 반대로 I love you Jesu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 나의 행위가 그것을 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이 찬송 이걸 이제 영어로 된 걸 듣고 다녔었는데 이제 집 은평구에서 멀리 다닐 때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의 행위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말한다면. 야고보서 저희 16번째 시간인데요.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개신교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과 행위가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믿음과 이성이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죠. 믿음과 이성은 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믿음과 이성이에요. 다만 이성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성이 닿지 못하는 곳을 믿음이 더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어디까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믿음과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는 참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이단 교회들에선 교주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주가 돼가지고. 근데 교주 욕을 하면 갑자기 막 청년이 가서 욕한 사람 집에 가서 막 예를 들면 숨어 있다가 막 쇠파이프로 후드로 팬다든지 그런 짓을 하죠. 잘못된 짓을 해요. 그렇죠. 종종 그런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욕하면 예를 들면 내가 야구방망이로 욕하는 사람을 후드로 패겠다. 잘못된 믿음이죠. 누가 저 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같이 욕하지 마시고 같이 욕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욕한 사람 막 때리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가 나온 거죠. 바른 믿음에서는요, 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3장 전체 이제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대로 행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 삶에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사는 거다 이런 걸 다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같은 거 막 하는 그 다이어트에 관해서 책 쓴 사람들은 막 예를 들면 그 몸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죠. 막 뚱뚱하고 막 배가 잔뜩 나왔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책 쓰면 그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분이 누군지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안다고 하면서 그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도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또 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배는 잔뜩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책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자신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행위로 보여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독립심리교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물고 뜯고 막 싸워요. 근데 그거는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건 그건 항상 육신적인 사람의 표시거든요. 영적인 사람의 표시가 절대 아닙니다. 싸워놓고 제가 수준에 안 맞아서 내가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말만 무성한 시대예요. 말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를 좋아하면 저의 자녀도 좋아하거든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의 자녀도 싫어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해요. 나랑 안 맞는다는 이유로. 정치 성향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생각이 다르다든지 좋아하는 커피가 다르다든지 뭐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기서 땅에 속한 것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이다. 세상적이고 관능, 육신이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육신적인 사람의 표시고요. 이제 16절이 영적인 사람의 표시예요. 지식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지식이죠. 지혜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지식이고요. 그 정보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에 의하면요, 세상적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는 올바른 지식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관능적이라는 건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마귀적으로 이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세상의 지혜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지식은 넘쳐나는데 실행은 빈약합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인생을 보면요, 열매가 빈약하고 초라한 경우가 허다해요.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진 않아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 우리들 포함해서 문제는 머리로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죠. 바른 교리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바른 성경도 없고요, 바른 교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우리는 바른 성경도 갖고 있고 바른 교리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바른 성경 믿은 사람, 그다음에 바른 교리 믿은 사람 해서 상급 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믿은 대로 실천을 해야죠. 그래야지 상급을 주시죠. 바른 교과서 사용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죠, 시험에. 바른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대로 해야죠. 그렇죠? 시험 합격자 와서 여기서 어떤 교과서, 바른 교과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냥 합격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바른 교과서 쓰죠, 교과서는. 합격을 못해서 그렇지.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이쪽에 은근히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좁거든요. 저랑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가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누가. 예. 다 들어가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예? 예.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 교회 가서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분당 침례교회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저도 무조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을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채워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러면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지만
시기와 다툼과 결합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해치게 돼요. 지식이 제대로 사용되면 평화와 친절과 온유와 은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신교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야고보서를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매우 이기적인 동기로 지식을 원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결과는 분열과 다툼을 포함한 모든 악한 일들이 됩니다. 내가 더 우월함을 느끼기 위해서 너 이런 거 알아 혹시? 하면서 막 천연한국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 하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자기 신앙이 더 낫다 이거죠. 그 사람보다. 그러려고 지식을 사용하면요. 그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걸 다른 사람 세워주는 데 사용해야죠. 잠언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으뜸 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10대로 돌아간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혜가 아닌 지식만 가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을 거예요. 마귀는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을 했나요? 아니죠. 그거는. 지식이 부족해서 망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질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질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질투가 있고 마귀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질투하면 이건 마귀적인 질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질투한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을 질투한 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질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질투예요. 그들이 세상이나 마귀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순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아까운 인생을 왜 세상을 위해서 다 낭비하고 있지? 이렇게 질투한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리 바른 지식을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지혜예요. 이러한 마귀적인 지혜는 주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는 건 마귀적인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썼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는 동기로 일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사역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주는 게 이게 사역이에요.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바르게 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마귀나 인간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는 것, 이게 성경적 사역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아무리 좋은 걸 얘기해도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만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어떡하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마귀적인 사역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는 게 이게 성경적 사역이에요.
아무리 바른 걸 가르치고 뭐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바른 걸 가르친다 할지라도 목사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이거는 마귀적인 사역이에요. 성경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묻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이게 사역이에요.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제가 막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막 하잖아요. 강해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제가 성경 많이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어떤 인생의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의도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잘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을 목사에게 넘기게 하는 것. 이거는 마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단순해요.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있다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의 결과는 다툼과 논쟁과 분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 사랑해요 막 하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묵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찬송하다가 갑자기 조용하다가 다시 찬송하다가 막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이것만이 진리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속한 지식이 있죠. 사람들은 건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금융, 건축, 무역, 군사, 통치, 별의별 지식이 다 있죠. 하늘에 올라가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11장.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탑을 어떻게 쌓아야지 높게 쌓는지 그런 지식이 있었죠. 지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 다음에는 동기가 뭐였죠? 하늘에 올라가자는 거였잖아요. 하늘에. 나쁜 동기도 있었지만 좋은 동기도 있었죠. 하늘에 올라가자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누구도 바벨탑 건설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마음이 돼서 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집트와 소돔 근처로 가서 거주했죠. 하지만 그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방법대로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비슷하죠. 아까 여기서도 속이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요, 바울 서신과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다시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사역 자체에 영광을 돌리며 자랑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목사 자랑하는 사람. 목사님 자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지에도 목사님 사진 꼭 들어가 있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항상 꼭 넣더라고요. 나 같으면 보면 안 갈 것 같은데 목사님 얼굴 보고. 예,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와, 이 교회를 예수님 시대도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성전 자랑을 했죠. 심지어 진짜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그렇죠?
얼마나 가소로워요.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자랑하고 있고. 우리도 많아요. 교회 자랑하고 있고, 우리 교회 몇백 명 모이고 지금 건축했고, 새로 막 새 거고, 지금 교회 건물 다 의자 아직도 막 가죽 냄새가 나 막 하면서 그런 거 자랑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역, 일에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 줄 알아 막 하면서 그런 거에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건 목사든 교회든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그러니까 스스로 높이는 데만 사용했어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고 성령과 권능과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자랑했대요. 이게 사실 사역자의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만 하면 돼요. 이 세상 일에 관해서는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을 밝혀라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밝힐 수도 있겠지만 안 밝혀도 상관없어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당이라고 하거든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모인 사람들. 거기 가서는 밝힐 수 있죠. 근데 여기는 교회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저는 저에 대한 모든 걸 여러분에게 밝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슨 얼마 돈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무슨 속옷 사이즈가 뭔지 이런 거 밝혀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밝혀야 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밝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밝힐 필요가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입장, 제가 어떤 입장에 섰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는 교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심리학적인 방법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5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았냐고 물으면요. 내가 어떤 집회에 참가해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집회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것은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어떤 특별한 형식의 집회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목사의 특정한 형식의 설교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집회나 설교자나 특정한 스타일의 강의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구원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 예전에 상담할 때 어떤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자기가 속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그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그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나 어떤 한 교회의 스타일이나 전도 집회나 이런 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나 어느 교회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이나 집회나 강의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아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환난 전에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나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그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몇 월 며칠 설교를 들어봐. 거기 들으면 너도 그렇게 믿게 될걸. 예라든지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를
목사의 설교나 어떤 강의나 그런 거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누가 물어보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난 이 말씀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요 아무 쓸모없게 될 거래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제가 정치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그렇게 자꾸 왜 정치가 왜 안 큰 이슈냐, 큰 이슈지, 현실에 관한 것인데 막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정치도 현실이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이 있어요, 정치가. 저도 인정해요. 저도 신중하게 투표하거든요. 눈 감고 아무나 찍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도 최대한 제가 계산을 해봐서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을 찍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실제적인 거예요. 훨씬 더 실제적인 겁니다. 정치는 저에게 있어서 80년, 90년, 제 인생만큼만 실제적인 거예요. 인생 후에, 죽음 이후에는 전혀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실제적이에요, 저한테.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후, 이렇게 훨씬 더 실제적인 얘기죠, 정치보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정치가 실제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실제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지혜는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선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있죠, 통치자. 그 사람은 아무도 몰랐대요, 이 지혜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도자도 모르고 싫어하는 지도자도 다 몰라요. 모른다고 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빌라도가 주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하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고 협박했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모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했으니까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멸망했죠. 고린도전서 1장의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모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어요.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아는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뉴욕에 가서 나는 길을 잃었다. 그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게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받기 전에 인간을 잃어버린 자다, 로스트다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고, 반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라. 이게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전혀 쓸모없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지혜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자랑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해요. 그건요, 그 사람이 가르친 성경 지식은 올바른 것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로 가르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 거니까. 저는 실제로 들어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예. 그건요, 그 사람이 가르친 지식은 바른 지식이었는지 몰라도 세상의 지혜로 가르친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게 세상의 지혜인데 그 교회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장 죄인 중에서 큰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가장 큰 죄인인데 가장 큰 죄인 위해서 뭘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죠?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복음과 전혀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IQ는 좀 낮아도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내가 좀 더 똑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똑똑하든지 아니면 뭐 잘생기든지 몸이라도 좋든지 그래야 세상에서는 좀 뭔가를 이루는데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몸도 그렇죠? 예. 그런데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좀 어리석어도 구원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면 난 모른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걸 그래서 믿었어요.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망. 자신의 머리를 믿고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게 훨씬 더 낫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현대 심리학에서 막 두려워하는 걸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나쁜 짓을 하지 않죠. 선생님 두려워하고 경찰관을 두려워해야 되죠. 경찰관을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 보면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감옥이에요. 그렇죠? 경찰관 보면 무서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죄 지려고 했다가도 경찰관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돼요. 두려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찰관 두려워하고 그렇죠. 또 아버지 두려워하고 부모님 두려워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으면 그 끝은 감옥이고 죽고 나선 그 끝이 지옥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아세요? 이거 뭐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복음 믿고 간증해보면 간증 막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삶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담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은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마귀처럼 살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성경을 몰랐을까요? 마귀가?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럴 정도라면 굉장히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마귀처럼 살았잖아요. 마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되어 있죠.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식을 사용해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성경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할 거예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도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서로 대응하는 7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5절, 16절은 이 세상의 지혜죠. 15절, 16절만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세상적이라는 거죠. 땅. 관능적이며 육신적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요. 7가지인데 땅에 속해 있어요. 세상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관능적입니다. 느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관능적이라는 거, 육신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귀적이에요. 네 번째는 시기를 일으킨대요. 다섯 번째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는 혼란을 일으켜요. 일곱 번째는 모든 악한 일이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똑같이 7가지인데요. 첫 번째 순수합니다. 순수하다. 이건요 세상적인 것의 반대가 순수한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순수한 겁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는. 그래서 세상적이다, 땅에 속했다라는 말의 반대가 순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을 이루어낸다고 그랬죠.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화평을 이루어낸다는 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인데 세상의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관능적이라고 그랬죠. 느낌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것과 대응을 이루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을 이루는 거냐면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녀요. 그 사람 보면은 사실은 기분이 나빠요. 딱 볼 때마다 인상 한 번씩 딱 쓰고 그냥 딱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쓰고 딱 지나가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예를 들면 그건 내 느낌을 따라간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뭐죠? 그 사람 좋아할까요? 내가 인상 쓰고 딱 쳐다보면 그 사람도 날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럼 교회에 화평이 올까요? 화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대로 하는 것, 관능적인 것의 반대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극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싫어요. 난 그런 스타일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만났으면 친구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교회로 모였잖아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싫지만 그래도 정말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반갑게 맞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 내가 싫지만 반갑게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교회 갈 때마다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지? 그것만 보게 되겠죠. 그럼 교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낌대로 하면요 화평이 없어져요. 근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화평이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결코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느낌이 아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으로는 저 사람이 싫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부드럽대요. 이것은 마귀적인 것과 대응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마귀적이라고 했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세 번째가 부드럽다고 그랬죠. 마귀적인 것과 부드러운 건요, 서로 상극인 거예요. 대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어요. 부드러운 살인자,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살인자는 부드럽지가 않죠. 그렇죠. 마귀는요,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파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다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을 돌보고요, 교회를 돌봅니다. 돌볼 때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는 부드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과 반대인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간청을 잘 들어준대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네 번째가 뭐였죠? 시기를 일으키는 거죠. 시기를 일으키는 것과 간청을 잘 들어주는 건 반대 개념이에요.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요, 잘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건 시기를 일으키는 것과 대응하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렇죠? 내가 좀 뭐 좀 찾고 있는데 좀 이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좀 찾아주실 수 있어요? 간청을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시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죠, 그거를. 그래요. 제가 찾아볼게요. 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찾아볼게요 하고 안 찾아요, 집에 와서는. 내가 찾아주나 봐라. 이거 찾아주면 네가 더 잘 되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렇죠. 그럼 내가 배 아프지.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간청을 잘 들어주는 것과 시기하는 것은 서로 반대 개념인 겁니다.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누가 나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그걸 들어주면 내가 그 사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죠. 시기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잘 되는데 내가 일조를 해주는 거예요. 시기하면 절대 일조를 해주지 않아요. 말로는 그래 뭐 찾아볼게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찾아주나 봐라. 눈에 어디 딱 그 사람이 찾는 게 있으면 그거 감춰놓죠. 그 사람 볼까봐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는요, 자신이 가장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원하기 때문에 간청을 잘 들어줘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게 그걸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간청을 잘 들어줘요. 하나님의 지혜의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요, 두 가지 덕목 같지만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7가지 항목이요, 컴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컴마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하나인 거예요. 목사 겸 교사 마찬가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 여기도 컴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각 항목마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은 쉼표가 없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 진영은 역사상 그 어떤 진영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장 많이 다투는 그룹일 거예요.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킹제임 성경 진영은 기독교 역사 2000년간 동안 어느 그룹보다도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 지혜는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지식은 많지만 현대의 킹제임 성경 진영 그룹이 가장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 분열, 다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면 다툼이 아닌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고요. 긍휼은 마땅히 내려야 할 벌을 내리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로 대한다면, 저 사람이 좀 잘못했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쓴뿌리를 갖지 않는다면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대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 형제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 그랬더니 사실 저 형제가 먼저 그렇게 대한 거거든. 그럼 긍휼을 저 사람한테 내가 베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유는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나한테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럼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했죠.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고 함부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내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긍휼을 대해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마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우린 선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신 것처럼 선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을 사용해서 긍휼 없는 판단만 하면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6번째 특징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 대응하는 세상의 지혜는 혼란이죠. 혼란과 차별은 서로 상극하는 개념이에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1장, 2장에서 앞부분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죠. 돈 많은 사람이 오면 막 좋은 자리 딱 안내해드리고 앉아있는데 형제님 좀 자리 양보해 주시죠 하면서 막 좋은 자리 딱 하고 식사도 막 가장 먼저 드시게 하고 돈 많은 사람 오면 돈 없는 사람 오면은 막 아유 안타깝지만 밥이 모자르네요. 그분한테는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앉아있는데 막 일어나라고 자리 비키라고 그러고 그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외모로.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면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세상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외모로 차별을 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로 차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외모로 차별하는 곳에는 혼란만 오게 돼요. 세상에서는 외모로 차별하죠. 돈 많고 그러면 대우해주고 아니면 뭐 잘생기면 대우해주고 그러죠. 저도 예전에 비행기 탔는데 사실 2등석을 타본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3등석만 타고 다녔는데 2등석이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한 명을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데 제가 당첨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잘 입고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모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자리 높은 사람을 앉혀야지 더 그게 광고가 되거든요. 다른 세계더라고요. 거기 살다 보니까는.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외모로 차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상태죠? 혼란이잖아요. 교회는 외모로 교회도 사람을 차별하면요. 혼란이 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과 혼란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차별하면 혼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7번째 특징은 위선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면 위선을 행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 선이 아닌 악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그 결과 모든 악한 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위선이라는 건요, 이게 그 가면을 쓴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위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가면을 쓴다는 말이에요. 연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결과는 항상 선이 아닌 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세상의 지혜의 3가지 특징을 보면 세상적이고 관능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신만을 사랑하고 높이라고 가르쳐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자기만을 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킹제임 성경 진영에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착각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좀 정확히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용어를 좀 잘못 쓴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뭐 기도할 때 예를 들면 교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영적으로 어리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식이 많고 적음과 어떤 그 성숙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 중에는 지식은 별로 없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보다 지식은 젊은 손자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먹을 게 하나만 있으니까 할머니가 양보해줘. 손자 먹으라고. 누가 성숙한 걸까요? 할머니가 성숙한 거예요. 이 성숙한 건요, 지식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정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별로 없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은 많지만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따르면요,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느낌에 맞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이런 분들 있죠.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어떤 게 불평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교회에서 이런 걸 뭐냐, 더 좋은 것도 좀 딴 거 먹었으면 좋겠다 막 한다든지, 예를 들면 성숙하지 않은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성숙하신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분량이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남은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근데 요약해서 보면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항상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형제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결과는 항상 선이에요. 화합이고. 근데 세상의 지혜,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다툼은 절대 영적인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다면요, 그거는 그 교회가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문서삭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교리도 많이 가르쳐서 많이 알고 있고 줄줄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 이기적이라면 그럼 그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소중한 정말 생명을 내어주셨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러한 엄청난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또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도 저희들만을 생각하고 저희들의 안위를 첫째 자리에 두고 사는 날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또 저희의 인생 자체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01장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